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오신 날에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회 오신 것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예, 우리가 정말 이렇게 태풍이 이상하게 겨울이 다가오고 가을인데도 뭐 태풍이 몇 번이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태풍 가운데서도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농사 지시는 분들은 이 나락이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런 사고도 없이 잘 지나가게, 잔잔한 사고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큰 사고가 없이 잘 지나가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도 여러분들도 이제 걱정이 되시겠지만 내일 우리가 집회를 참석하잖아요. 이 집회 참석하는데 그날 8월 15일 날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니까 비가 안 왔거든요. 예, 내일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 가운데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기 본문 74편 위에 소제목에 파란색 글씨를 보면은 아삽의 그리고 또한 마시길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소제목으로. 이 아삽이 지은 시이면서 옆에 있는 이 마사길은 뭐냐면은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교훈. 또 때로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4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지혜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73편은요, 또한 개인적인 그러한 탄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4편의 말씀에서는 보면은 뭐에서 나오냐, 해중, 교회에 대한 탄원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탄원을 하고 또한 어떠한 지혜를 얻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가와 같은 그러한 애처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아내는 이 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엄청난 그러한 창상을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삽은 이제 탄원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중심부에 위치한 그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것을 목격하고 그곳에서 시인은요,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시, 바로 74편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참한 상태에 빠졌던 이 이스라엘은 또한 뭐 탄원시, 지혜시, 기도시라고도 많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도시라고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바꿔 말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삶에서 지쳐서 힘들고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통과 환난이 닥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환난을 닥쳐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부기지수 같은 그러한 날마다 계속 그러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매우 그러한 환난,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을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돈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환난과 이런 것들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환난이 왔을 때 저희들은 눈을 들어 주를 보시면 됩니다. 눈을 들어 말씀을 보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환난이 닥쳐왔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냐면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갖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거한 자들은요,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그것을 힘을 내고 그리고 그 환난을 이겨나가려는 방법을 찾아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나는 이 환난, 이 고난을 내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삽은요,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아픔이 만났을 때, 이 문제들이 왔을 때 그는요 어떻게 했냐면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토록 이 아삽과 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구민 성족계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먼저 알기 이전에 환난을 먼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 74편에 나오는 이 환난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BC 586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가 비참한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때에 성전이 파괴됐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25장 이렇게 보면은 1차 침입이 와요. 유다한테. 어린 왕 요아긴을 사로잡고요. 1차 침입 때 느부갓네살 그가 침략을 해가지고 와서 어린 왕 여호와긴을 사로잡고 보물들을 약탈해가고 1만여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사실이 열왕기하 24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또 침입이 옵니다. 2차적인 침입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요. 그리고 성전과 군정과 백성들이 집이 다 불타고 도시 성벽들이 파괴되고 성전의 보물들이 약탈해가는 모습을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침입이 된데 기술자 등 약 4,600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파괴되고요, 집들도 불사르게 되고요, 도시 성벽들이 보물들이 약탈되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될까요? 그 환난과 그 고통과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그러한 환난을 겪게 됐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멸망이요, 여러분들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치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스스로 치료를 하려고 해도 치료가 안 되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손길을 구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길을 구합니다. 의학적인 것으로 통해서 치료를 하고 완벽하게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던 이유는 그 속에 쓴뿌리인 그 악한 것들,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모든 것을 쓰러뜨리고 정말 악한 것들을 뽑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멸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한 환난,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삽은 보기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 것 같이 말하고 있습니까? 버리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가 있었다는 것. 연기는요, 불이 일어나서 연기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것을 싫어합니다. 죄악된 모습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정말 어떤 환란이, 이러한 극심한 환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요,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냐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인은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뭐라 한다고요?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아,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고백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리고 그 왕이신 분이 사람에게 뭘 베풀어 주셨다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나 사람들은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도요, 고통과 고난이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 하나님이 그러한 주신 그 꿈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씀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환란이 있고 나에게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속에서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연단시켜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인은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뭐가 오게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는 이 관계 속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미암아 합평케 이루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관계를 연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이 되주셔서 그 길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된 자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무엇보다도 즐거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광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해 봅시다. 내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아픔이 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크나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죽음의 병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했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의지했으면 낙심이 와요, 절망이 와요, 아픔이 와요, 좌절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눈을 돌리고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화평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통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환난과 제가 묵도를 했을 때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왔을 때,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가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되는 일,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고 구름 기둥에 불 기둥으로 보여주고 인도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크나큰 역사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떻게 했냐면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불평했다는 것이에요. 시간만 나면요 애굽에 가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간만 나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었냐면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지루해가지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를 들어가게 하신 이유, 광야를 돌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나는 기뻐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기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지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위로가 없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환난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환난이 시작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저주하고요, 우리를 욕하고요,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어떠한 말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인내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참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러한 복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갇히면서 수많은 힘듦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감옥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 자체 그 안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인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떡 만드는 사람과 술을 만드는 관원장을 만나면서 이제 그들이 왕의 생일 잔치의 자리에서 풀려났을 때 한 사람은 죽고 떡 관원장은 죽고 술 관원장은 삽니다. 그때 요셉이 말을 해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들이 풀려났을 때 기억을 합니까? 안 해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줬는데 왜 나를 잊어버렸을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왜 마음이 아플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것을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도와줬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 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왕에게 꿈을 꾸게 해서 또한 술관원장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뛰어난 자가 있다고 하고 꿈을 해석하게 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까지 하는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감옥에서 건져주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게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경건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깨끗함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훈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청결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 날의 인내를. 또한 인내는 어떻게 해요? 연단은 어떻게 해요?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냐면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던 그들에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9절,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진노 곳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노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피가, 그의 피가, 여러분들 우리 성찬할 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떡과 잔을 여러분 떼서 이렇게 먹는 그 성찬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떡과 잔을 먹었을 때 주님과 함께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고 내 영도 주님과 함께 되었고 내 생명도 주님과 함께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과 함께 한 자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그의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 피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큰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구원함을 받으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 구원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환난 날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을 보고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날 때에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이.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 잘 아시죠? 탕자는요, 자기의 모든 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합니다. 정말 다 해요. 다 하나 나중에 자기가 힘들었을 때, 고통받고 힘들었을 때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나를, 그 탕자를 어떻게 합니까? 외면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을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짐승들이 자는 우리 속에 갇혀서 먹을 것도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내가 있을 곳은 아버지께라. 그래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요. 나는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종의 집 신분으로 나는 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의 신분으로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들의 신분이 그 더러웠던 것들, 신발이 없던 것도 신발도 신겨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욕시켜주고 옷 갈아펴주고 정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죄 가운데서 아들의 신분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화평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이 우리에게 갖춰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시인은 분명히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픔과 힘듦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에 수많은 그런 아픔과 고통, 파멸되고 그리고 또 원수들이 성전의 앞에 서서 떠들고 그리고 5절 말씀에 우리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마치 도끼가 도끼를 들어서 살림을 베는 것 같이 그렇게 철퇴 6절에서는 그들이 도끼와 철퇴를 성소의 모든 조각들을 어떻게 부숴버리고 그러한 환난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아픔이 자기로 통해서 오는 아픔과 그것을 통해서 고통받는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보니까 애통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러한 환난 가운데 주여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환난과 아픔이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그걸 알 수 있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렇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요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악과 허물로 말하자면요 어떤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택하셨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제가 환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하나님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고난이 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환난 날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창조주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입니다. 자, 15절 16절 15절 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에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에 낮도 누구의 것? 주의 것. 밤도 누구 것? 주의 것. 빛과 해도 만드셨고 땅의 경계를 지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만든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창조주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을 누구한테 올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신 주, 나의 반석이 되신 주, 그에게 모든 것이 연락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환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 것 같아요? 아니요, 환난인 것 같습니다. 이게요, 마귀가 계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금 반으로 나눴고요. 반으로 나눠서 교회도 또 반으로 나눴어요.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요.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해서 누구를 더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입술이,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앞에 연락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멸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하나가 되지 않고요, 분열되고 있어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교회에서조차도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는 분명히 구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이 우상화가 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창조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여러분들 나아가시길 바라요. 오염되고요, 왜곡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이렇게 많이 닥쳐오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이 현실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우리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넘어지고 힘들고 쓰러지는 자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굳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다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환경을 탓하는 것이지,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요, 오직 승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서 기도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되어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책망하지 말고 서로 잘못된 것을 꼬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사랑의 띠로 뭉쳐졌으니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연락드리면서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국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이 환난 날에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제는 내일 우리 하나가 되어서 나갑시다.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전진하며 나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힘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